영환 선교사님 이 시간 등단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전합니다. 등단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는 반갑다는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반갑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사법으로 요새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11월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11월 중순쯤에 작년에 11월에 들어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뵙고 지금 한 1년 정도 넘게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시고 저희 가정 연락 먼저 주셔서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것이 진행 중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겠죠. 저희 잠시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동일하게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좀 지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죠.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얘기 교과서에서만 들어봤지 그 나라를 실제로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베트남에 살았는데, 베트남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곳에 도착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혹시나 우리가 가서 뭔가 잘못하면 우린가를 어딘가를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감옥에 같은 데 가두고 혹시 그렇게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연한 공포가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느낀 것은, 그냥 살고 있으면 한국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선진국이 아니어서, 한국처럼 선진국이 아니어서 뭐 조금 불편해요. 뭐 어디 옛날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뭐 일을 해야 되고,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이동하면 신고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스템적인 것이 한국과 좀 달랐고, 또 저희가 외국인이어서 좀 불편한 것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하고 저희가 느끼는 그 느낌의 강도 같은 거 좀 덜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라는 그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베트남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베트남 그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이래서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구나, 사회주의를 이래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자유롭게 보이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이 딱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그 자유라는 것이 아주 한순간에 없어지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이 어떤 곳에든 코로나 2단계 이렇게
있고 뭐 어떤 곳은 2.5단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는 이번 주에는 보니까 3단계는 우리가 최후의 수단이다. 이것을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워지어서 최후의 수단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3단계까지 가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방송하는 그런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렇더라고요. 다 각각 개인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국민의식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율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공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베트남은 올해 2월에 코로나가 딱 시작되니까 그 국내에 사람이 아주 조금 이렇게 증가하니까 단계를 그냥 전혀 1단계, 2단계 이런 거 거침도 없이 바로 3단계, 그냥 3단계로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인권이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누구 하나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것에 대한 무서움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전부 다 통제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입국 비자를 다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됐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집 밖으로 일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경비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이렇게 많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오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경비원인데 감시자가 되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다 어디를 가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 다 통제하고 막았습니다. 학교들이 당연히 문을 다 닫았죠. 교회 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 출근 못했고요. 도시에서 도시로 차량 이동을 전부 금지했습니다. 이런 제한 조치들을 국가에서 발동했습니다. 오토바이 하면 베트남 하면 오토바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때 그 오토바이 때문에 좀 무서워서 도로를 잘 못 나갈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아주 일제히 싹 사라졌습니다. 거리가 거의 한산했습니다. 그것이 2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가량 이제 지속되었습니다.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요. 여기저기에서 파산하는 기업들, 점포들 아주 계속 길거리 가다 보면 점포 임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특히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세요. 한 20년, 15년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그곳에 아예 정착하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없다. 이제 베트남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특별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많이 귀국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별다른 상황은 없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서 이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이 코로나하고 이렇게 상황이 맞물리면서 또 유치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영래 장로님 오셔서 그때 만나고 거기 있었는데, 그것도 2월부터 아주 잠정적으로 언제 열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 아내와 저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가정 중에 저희 아이들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국에서 잠시라도 이렇게 살아보시거나 유학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아이들을 국가에서 학교를 보내라고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에 살게 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정한 비용을 학교에다 이렇게 학비를 이렇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참 이상하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 중에 아이들에게 학비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나라입니다. 통계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학비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 매달 이렇게 학교 보내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게 가장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가 그 아이들을 베트남에 있는 그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도 꿇었어요. 한국에서 1학년, 2학년을 다니다가 베트남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아이들 다시 1학년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2학년 마치고 1학년 마치고 갔는데 그런데 다시 1학년부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낸 학교에서 저희 아내와 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못 시키지만 그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것은 잘 못 시키지만 아이들의 학원만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학교만은 좀 보냈으면 좋겠다. 잘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학교를 보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속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도 학비를 내라는 거죠. 매달마다 학비를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저희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들이 이미 많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아이들의 학비를 내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 학교를 먼저 아이들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희 아이들이 베트남 학교에서 이런 사진을 좀 보내와요. 제가 아까 영상에 좀 준비했는데 사진으로 아까 PPT 드렸는데 혹시 저희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해서 아이들하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얘들이 원래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 아이들이 작은 데다가 또 2학년, 1학년이나 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학교 가니까 저래요. 막 머리 하나 뭐 이렇게 큰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로서는 너무 잘 적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을까.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저희에게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그것이 중지되니까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 그것이 멈춰버리게 되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가 참 마음의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저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이기도 하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의든 타의든 이건 이제 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의든 차이든 이제 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제가 할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영역과 환경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영역과 우리가 사는 환경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 탓을 하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상황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나쁜 상황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편차는 있겠지만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어쩌면 동일하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상황, 믿음과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영역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나의 믿음의 영역과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게 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닥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42편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역하여서 다윗이 망명길에 오르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시편을 적었던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5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칼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겨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막 도망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시작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여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직 살아 계시는데 올해 연세가 82세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님 장로님 먼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내드리고 홀로 36년째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희 어머님 권사님도 이제 문맹자세요. 잘 한글도 모르시고 쓰지도 못하시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요, 당연히. 하지만 글도 모르시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죽자사자 성경 읽으셔서 한글을 떼셨어요. 성경을 잘 읽으세요, 매일 가도. 그리고 정말 강한 생활력으로 36년 동안 홀로 계시면서 저 이렇게 이제 키우셨는데요. 근데 제가 외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어머님이 키우심에도 불구하고 철이 아주 좀 늦게 들었습니다. 34살에 철을 들었죠. 34살에 철 들어서 신학교 가고 그러면 그럴 때까지 얼마나 저희 어머니 권사님 속을 썩여드렸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에야 조금 철이 들어서 정말 많이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만 그럴 뿐이지 저도 뭐 상황인지라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항상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철이 덜 들었을 때 좀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사고를 치고 이제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집에 들어와 있을 때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이제 뭐 어머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 이렇게 밤에까지 막 밖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아침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굴에 눈물이 뚝뚝 뭔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왜 엄마가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실까? 잠을 자지도 못하게. 근데 어머님 권사님이 근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이제 귀가 열려있으니까 들리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시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귀찮게 생각했고 짜증난다고 생각했고 왜 그러실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고 이렇게 목회자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도하려고 해도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 아시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 그를 믿으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고 어렵다고 다른 곳에 소망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상황을 맡기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움만으로 회귀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연약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아담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옛사람의 그 습관들,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쌓아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계시는 분들, 믿음 좋으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얘기 해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의 습성들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점 담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옛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했었던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관, 그 습관과 새사람, 이것이 막 갈등을 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새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지만 옛사람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 사로잡고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은 그것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지 24절에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어 주세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누가 좀 날 도와주세요. 아주 간곡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 말씀 한 장 넘겨보시면 8장 말씀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아주 단순히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옛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자꾸만 우리를 환경에 반응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나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 나쁜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 환경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해라. 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 옛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명령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명령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할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너는 하나님만 찬양하여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저와 같이 이제 내년이 되면 50이 되세요. 제가 나이가 벌써 50이 죄송합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50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10년 전쯤인가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사를 오셔서 이제 만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제가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썩 그렇다 그런 믿음도 이런 믿음도 아니고 저런 믿음도 아니고 그럭저럭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또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와갖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길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으시던 분이셨어요. 어찌됐든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성경도 보고 신청하면은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한 1년 동안 그분과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또 그분은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셔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제가 이제 지난달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만나게 잠깐 뵙게 되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중이신데 벌써 3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이신데 암이 복막까지 정리가 돼서 이번 치료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과 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믿음을 성장시키셨구나.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의 기도 제목과 글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생각나시면 이 집사님, 이분이 이시성을 가진 집사님이세요. 기도 생각나시다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제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다시 항암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쓰는 항암제는 머리가 엄청 빠진다네요. 회복도 더디고요. 예쁠 때 남겨두자
싶어 사진 한 장 찍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암에 걸리고 나서 참 예뻐졌습니다. 나이 먹고 예뻐지기는 힘든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 받으러 왔다가 CT 결과에 복막 여러 군데에 암이 재발된 것이 발견되어서 급하게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다 긁어내고 떼어냈는데도 암이란 놈이 어떻게든 다시 재발을 하네요. 무서운 놈입니다. 저도 이제 무서워져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복막 전이가 완치율이 낮다 하더라도 무서운 암보다 제가 더 무서워져서 암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암을 이기려면 전처럼 평안해져야 합니다. 감사 또 감사로 은혜 안에서 평안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비록 암 환자지만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 늘 감사, 늘 찬양, 늘 평안,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와,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도전이 되는 문구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압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어려운 일에 정말 마음 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불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전만큼 또 주님 오신 것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온통 힘들고 가득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온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항상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